설교론 강의 31번째 설교 오용구절 신약 5번째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남김인가? 남김에 대한 충성인가?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유지요. 앞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 있는 것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에게 5달란트를 주었고 그에게 또 2달란트,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그러나 그에게 또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각각 자기 자신의 능력을 따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국에 나갔다는 것처럼 맡기고 나갔는 것처럼 왜냐하면 마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앞절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이 본문 구절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로 성도의 신앙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파라볼레. 비유죠. 비유입니다. 비유. 다섯 달란트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많은 충동적인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하죠. 금 1달란트는 수억, 1달란트는 6억 정도에 해당한다.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여기 금이라고 번역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달란트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돈이거든. 돈. 아구리온, 그 구리라 그래, 은이라 그럽니까? 그게 해당합니다. 왜 금 달란트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가면 그 돈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이 아니에요. 은전이 얘기했죠. 안 그러면 구리로만 동전이든지. 그래서 금 1달란트는 뭐 오늘날 환산해 보니까 막 6억 정도 된다. 뭐 어떻게 달란트를 환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다. 그럼 5달란트면 30억. 전혀 본문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 기도하고 그것을 열심히 그 큰 금액을 가지고 남겼다. 착함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로 많은 시간을 들여 감정에 호소합니다. 설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빼앗겼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주었어. 5달란트에게 5달란트 주었어. 5달란트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주었게 해서 더 풍성하여졌습니다. 이래돼. 있는 자한테 받았다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설교에 적용하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호스페로 깔았던 이런 게 붙었습니다. 호스페로라는 거 붙었습니다. 호스페로. 이건 뭐냐면 마치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치 뭐뭐 왜냐하면 까라 왜냐하면 마치 뭐뭐 같다 달란트를 맡긴 거 같다 이거죠. 그럼 앞에 내용에 대한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글 번역에서는 또로 번역하여 바로 앞 열처녀 비유의 결론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비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열처녀 비유도 있고 5달란트 비유, 이렇게 가버리죠. 아니죠. 열처녀 비유 얘기를 들었죠.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까르, 왜냐하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뭐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앞문장의 이유나 근거가 되죠. 이유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뭐처럼이니까. 앞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13절. 그런즉 일어나죠. 그런즉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합니다. 레이 이태 명령인데 그래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랍니다. 열처녀 비유 결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적으로 했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치 뭐처럼 이래 되는 거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또 각각이 아닙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그 시와 그 때를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마치 뭐와 같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레고로. 이게 그레고로가 깨어있다는 이 말은 지켜보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지켜보다는 뜻이 강합니다. 쫙 보고 있으라 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보고 있어. 똑바로 보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열처녀 비유로 시작하여 천국은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죠.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그 결과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못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깨어있으라는 이유로서 마치 뭐처럼 달란트 비유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열처녀 비유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천국에 대한 것을 강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란 말입니다. 열처녀 비유 또 기름 비유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나. 그 비유론의 해석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열처녀도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신랑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깨어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마치 뭐머리 치니까 처럼 15절 17절을 보시면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안 살아게 되면 그냥 5달란트죠. 금이 아닙니다. 재능대로를 따릅니다. 재능대로. 재능을 따라주고죠. 재능을 따라. 능력이 여러 가지니까.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을 장사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래 돼 있죠. 5이나 2이나 재능 따라 5이나 2개나 어쨌든 5은 5, 2는 2. 그러니까 우리 많이 받아서 많이 남기자 이러고 하면 천만의 말씀 가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카타 자신의 두남인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때 재능이나 두남이 있어요. 두남. 이 재능으로 되지만 두나미스. 우리 두나미스 선교하시죠? 두나미스? 이 능력입니다. 능력에 따라 맡기죠. 재능이라 되지만 이디온 자신의 카타 능력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재능을 능력에 따라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아듣고 맡기고 나가니까 주인이 왜 맡긴지 그 뜻을 알아듣고 즉시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맡기고 갔을 때 먼 외국으로 나갈 때 떠날 때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왜 맡겼을까요? 잘 감수해라는 거죠. 그게 합당한 것을 하라는 거죠.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 충성을 주인이 언제 올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맡긴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그 능력대로 5달란트를 남기듯이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듯이 충성을 다한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은 동일한 것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신기하죠? 동일합니다. 칭찬은 2개나 5개 남겼던 관계, 칭찬은 동일하죠. 이게 우리 식으로 보면 달라야 되잖아. 5달 훨씬 큰일 했는데 능력 따라. 지금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재능, 두나밋.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하는 거죠. 많이 남김의 문제가 아니라면, 많이 남김의 문제는 5달란트를 더 칭찬해야 되겠죠. 21절과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 잘 살거든 내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금이 아니잖아요. 은이면 뭐 한 100분의 1, 10분의 1 뚝 떨어지죠. 동이면 거의 값어치에 거의 하루 쑥 떨어지죠. 그래서 마침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이제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거죠. 충성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작은 일에 이러죠.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일 수가 없죠, 또한. 5달란트 6억에 5개 또 30억이면 어마무시한 거죠. 작은 일이라 그러잖아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비율은 강의 영상 달란트 비유는 남김의 충성이 아니라 깨어있으라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는 설교로 충성을 요구하기에 그만이죠. 이렇게 충성합시다.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랑 칭찬 받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받는가? 떼불러 받고 풍족하는 더 풍족해지는 것을 하지 않나? 풍족한 자는 더 풍족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의 말씀의 뜻이 있습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 달란트 비유 해석이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라 이거지. 어쨌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과간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의 결과 이유죠. 이유는 근거가 되죠. 결과죠. 결과에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근거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남김의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더 풍족해진다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어디 갔습니까? 참 욕받기 쉬운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명령에는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명령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현재 명령 가면 이상하지 이때? 현재 명령 계속 있으라입니다. 계속. 왜?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을 멈추지 말라. 깨어있으라. 그래요는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메시아라 하는 자가 없는가? 성경 말씀을 헛되이 전하는 이단은 없는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없는가? 설교로 장난치지 않는가? 나의 신앙의 방향을 성경적으로 바로 가고 있는가?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